88번 야곱의 씨름과 이스라엘인데요. 자, 우리 이거 보시면은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요 이제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배경이, 자, 여기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여기가 바단 아람입니다. 바단 아람에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많은 은혜, 뭐 엄청난 거부가 됐어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거부가 되고 아들도 11명, 뱃속에 하나가 있는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딸이 하나, 그 다음에 아내가 넷,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그 낙타가 30마리, 염소가 220, 예물로 주는 것만 30마리입니다. 자기 것도 따로 있어요. 이러니 뭐 엄청난 거부가 된 거죠. 굉장히 많은 거부가 돼가지고 내려오면서 이제 라반이 그거 안 뺏기려고 같이 오면서 라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죠. 그러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야곱은 이제 앞으로 나가는데 앞에서는 누가 있느냐 하면은 에돔에 있는 에서가 이게 400명의 군대를 400명의 사병이죠. 사병을 거느리고 올라온다고. 에서가 자기를 맞이하려면 그냥 몇 명 데리고 오면 되는데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은 그 엄청난 두려움 아닙니까? 이제 에서는 그리고 전쟁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는 사냥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라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지금 야복강이 여기 있는데 이 야복강에서 모두 다 내보냅니다. 모두 다 내려보내는 거예요. 모든 예물하고 재산하고 아내하고 아들하고 전부 다 내보내고 딱 홀로 여기에 남는, 야복강에 홀로 남는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다 보내고 진짜 한 사람 혼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우리 그래서 지난주에 이 얘기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하고 나는 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은혜들,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축복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하고 나 사이는 언제나 혼자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거 다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주렁주렁 달고 다니지 말아라. 그것이 나의 힘이 되도록,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이 나한테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면서 그것이 나의 힘이 됐고 내가 그것을 의지해버린다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 길이 막힐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지만, 그런데 은혜 받은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은혜 받은 그것이 나를 이끌어 간다면은 그거는 뭔가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잘못된 가는 신호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는 딱 단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내가 개별적으로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교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 금요일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음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밥을 먹는 것이고, 하나는 혼의 음식, 지식을 먹는 것이고, 하나는 영의 음식인데 이 영의 음식을 먹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정했어요. 본질적으로. 이게 없으면 허합니다. 어딘가 허해요. 이걸 못 먹는 사람들은 맨날 딴짓만 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만 따라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본래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있고 만족할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이제 혼자 남아서 언제나 하나님하고 우리는, 물론 세상에서 우리 아침, 점심, 저녁 육체의 밥도 먹죠. 그 다음에 우리 지식 활동도 하죠. 뭔가 알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세계 활동, 하나님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먹어야만이 우리가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그렇게 처음에 창조될 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만들어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한테 주도록
그렇게 몰래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만들어진 대로 안 살면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무질서가 거기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몰래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본질이죠. 그래서 1대1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 묵상하라는 것도 1대1이에요. 내가 예전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거는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내고 다시 나는 하나님하고 같이 1대1 교제를 하시라.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에 도달했고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많이 걸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상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든 거나 다름이 없다. 그게 자기의 두려움, 예서의 400군대를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지금 400군대가 이쪽으로 오고 있죠. 400군대가 오고 있는데 야곱은 막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 모른다고 성경에 뚜렷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가 걸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강 건너로 내보내고 혼자 딱 남았을 때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딱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걸치고 있으면은 만나기 힘들어요. 이게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하면은 사람의 차원에 맞춰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교통을 하실 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거창하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사람의 차원에 맞춰줘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차원에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의 차원에 맞춰 가지고 나타나 가지고 지금 야곱이 실험하는 이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낮춰진 거죠. 이게 낮춰져 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못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무한대의 지식과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못 이기겠어요? 당연히 이기시죠. 당연히 이기시는데 딱 못 이길 때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요, 이게 사람이 요거는 요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법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실 때가 딱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사람이 하나님한테 축복을 구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나는 구합니다. 이거 안 주면은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신다. 이게 하늘에 있는 것들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구할 때, 그때는 그 뜻에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뜻에 굴복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지실 때가 딱 한 번 있는 것이 바로 축복을 구할 때이구나. 축복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거든요. 하늘로부터 오는 복인데, 실제로 하늘로부터 오는 복 중에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복, 실상은 이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로고스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아차리는 것.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야곱이 모든 자기 가족들과 모든 재산들을 강 건너로 보낸 다음에 앉아서 하나님하고 지금 여기서 야복강 이쪽에서 이게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을 때에 이게 그가 구한 것, 그가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바다나름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바다나름으로 갔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창대한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예서가 나를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 형이.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로고스의 말씀을 구하는 것, 이게 세상에서 이 사람이 아까 처음에 이 얘기를 했듯이 반드시 사람은 하늘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 들어와야만이 살 수 있도록 되어 갖고 있다 그랬어요. 특히 범죄한 사람들은 말씀이 없으면 다 지 마음대로 해요. 모두가 다 좀비처럼 자기 마음대로 그냥 먹을 것만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돈만 쫓아가지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오염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한테 들어오잖아요. 사람한테 들어오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사람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만 내가 딱 들으면은요, 이 말씀은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그 환경을 통치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사람한테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사람을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을 나중에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데, 네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거거든요. 자, 먼저 하나님하고 겨루어 가지고 하나님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말씀을 구하면 말씀을 내가 받았어요. 내가 이거 구합니다. 하나님을 굴복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있으면은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 가지고 누구를 굴복시키느냐 하면은 나도 굴복을 시키고, 나라는 사람도 굴복을 시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도 굴복을 시키고, 내가 만나는 환경을 굴복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 이 환경을 굴복시킨다. 이 환경을 굴복시키기 때문에 사람도 굴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실상은 우리 사람한테 딱 필요한 것은 딱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제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봐도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도 10시간 해도 다 소용없어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말씀 때문에 필요한 거. 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야곱이 씨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한테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단방 주시지 않아요. 이게 내가 이렇게 막 기도하면 바로 따고 바로 따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환도뼈가 나갈 정도로 붙잡을 때 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환도뼈가 나갈 정도로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시라. 그래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딱 오게 되면은 그게 나를 통치하고, 그렇게 되면은 나에 대한 모든 두려움들이 그때 다 날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한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데 또 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막 현실에서 막 갑자기 확 없어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인간의 수준에 맞춰 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하실 때에 인간의 수준에 맞춰 가지고 일을 해요. 우연히 없어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없어진다거나 사람의 마음이 누그러진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없어지는 것이지, 그냥 막 그 기적적으로 갑자기 사람이 확 바뀌거나 그런 식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이런 영적 현상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시라.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 때문에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 축복의 말씀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이 말씀 없으면 난 죽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나를 바로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탁상공론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사람은 하늘의 통치를 받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위대한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받으시라. 기도도 여기에 다 맞춰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기도 여기 맞춰 가지고 정말 자꾸 늘어지듯이 오늘 여기서 야곱이 씨름하는 거 보세요.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관절이 막 어긋날 정도로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 말은 밤새도록 싸웠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안 주면 안 됩니다. 그 있잖아요, 끈기. 예, 이게 절대로 이거는 내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다가 안 되면 말지 이런 게 아니라 절대로 받아야 된다. 마치 이게 자주 하는 얘기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이게 그 꿈을 알려주세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못 알아내면은 지도 죽고 나머지 술사들 다 죽어요. 그건 완전히 목숨을 건 기도 아니겠어요? 이런 목숨을 건 기도를 통해 가지고 다니엘이 무엇을 알아냈느냐 하면은 느부갓네살 이 꾼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이 꿈을 내가 알아맞힐 수 있겠어요? 집사님, 내 어제 무슨 꿈 꿨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하면 알아맞힐 수 있겠어요? 우리가 쳐다보는 거죠. 이게 미쳤나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완전히. 그런데 하늘의 세계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할 때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묵상을 하시라. 끝까지 이거 안 주면은 나는 안 됩니다. 이게 안 주면은. 그래서 이게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우리의 기도가 이것으로 거의 채워져야 돼요. 우리 묵상 기도하는 것들도 이게 전부 다 이런 묵상 말씀을 받는 것도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언 기도하는 것도 전부 다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이런 터전을 만들어 달라고. 삶 속에서 방언 기도를 막 하게 되면은 하나님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터전이 막 생기거든요. 그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막 이런 것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 첫째도 말씀이고 둘째도 말씀이고 셋째도 말씀이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첫째도 성령, 둘째도 성령, 셋째도 성령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해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이 되시면은, 그러면은 진짜 이 좀비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말씀이 나한테 오게 돼가지고 말씀이 나를 통치를 하게 되면은 내가 이 좀비 같은 육체가 통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육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 통치한 그것이 기록으로 남는다. 내 몸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내 몸에 기록이 되는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갈라디아 교인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내 몸에. 이런 처음에 훈련되지 아니한 이 사도 바울은, 사람을 죽이는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훈련된 사도 바울은 사람을 완전히 다 살리는 것으로 막 가득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막 이 몸에 가득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치했을 때에 그 통치한 이후에 남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이 영의 옷, 흰 옷, 이런 것들이 바울을 감싸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게 걸어댕기면은 그냥 걸어댕기는 하는 거룩함이 걸어댕기는 거죠. 산재물이 걸어댕기는 산재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재물인데 걸어댕기는 영이고 걸어댕기는 말씀이고, 이 걸어댕기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람, 이런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죠. 제가 자꾸 영이라고 하고 우리가 육체가 있지 영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끔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갖다가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해버리게 되면은 육체까지도 영에 속한 집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육체를 영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전에 제가 한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3장 6절인가 16절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그러면 예수님은 뭘로 났어요? 성령으로 났잖아요. 성령으로 났으면 예수님이 육체가 있지만 영이잖아요. 그 말에 따르면 그 정도로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이지, 예수님의 육체가 영이라고요? 영? 예수님은 완벽한 육체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완벽한 사랑과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또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는 이런 완전한 신, 완전한 사람, 이거인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게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거를 가끔 제가 성경을 말하다 보면은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는 맥락이 무엇인지를 좀 아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지금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얘기한 것이 첫째도 성령, 둘째도 성령, 셋째도 성령님인데, 말씀이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이라고. 성령님이 말씀을 알려주시는, 이 성령님의 본업이 예수 변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누구 속에서? 내 속에서. 그리고 내가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이게 사실상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여기에 성령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머지 성령의 은사들,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믿음 이 모든 것들은 요것을 보조하는 것이에요. 이게. 왜? 요게 들어가면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도 이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이 여기에 맞춰지면 영적 질서를 우리가 알게 돼요. 이 영적 질서 몰라가지고 요거 무시하고 다른 쪽으로 은사를 중심으로 간다, 병 고치는 걸 중심으로 간다, 기적을 행하는 것을 중심으로 간다, 이러면은 이게 잘못된 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단들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서들을 확실하게 알고 가시라. 그러면은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편만하게 사늘의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것들이 이거 나한테도 적용이 되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도록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말씀을 받으시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린다. 야곱은 사람의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영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이 이스라엘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1:1로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그를 통치할 때에 그가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나라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들의 편에 서지 않았고 이스라엘 민족의 편에 서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항상 언제나 관점이 이스라엘 나라가 중심이에요. 왜?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전이 있고 우리가 거기서 중심이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내 육체의 생각까지도 지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생각까지도 지배하기 때문에 육체로부터 온 두려움이 그때부터 날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한테서 나타난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한테 그 두려움이
날아가는 것이죠. 이때 내가 입는 옷이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준 옷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죽옷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이제 사실상 승리의 이름이에요. 승리의 이름. 이 승리의 이름이라는 것은 아무도 이 사람을, 이 나라를 아무도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절대로 실패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실패하고 잘못되고 깨지고 이런 것은 전부 다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이런 훈련받는 과정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훈련받는 과정이 끝났을 경우에는 이제는 승리의 삶이 우리들한테 펼쳐진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사사시대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사사시대가 하나님은 여기에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을 점령, 여기는 이제 이 모세가 점령을 하였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요 가나안 땅을 요만큼 남겨두고 여기도 요만큼 남겨두고 여기도 요만큼 남겨두고 요만큼 남겨두고 다 남겨뒀어요. 이게 전부 다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한테. 전부 다 점령해가지고 다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점령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여호수아가 죽을 때 요 나머지 것들은 너희들이 점령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점령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완성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라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 숙제로 남겨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느냐면 성경에 뚜렷하게 나와요. 성경에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들이 영적 전쟁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전쟁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쟁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었던 가나안 1세대들은 전쟁을 전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다 경험했거든요. 직접 하나님을 전부 다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세대가 바뀌면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나요. 전쟁하지 아니한 세대들이 나타나요. 그 전쟁하지 아니한 세대들이 이들을 통해 가지고 전쟁을 해 가지고 직접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시는가를 경험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나라입니다. 경험하는 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은 경험하는 도라는 거.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들한테 요 가시와 같은 존재들을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블레셋과 같은 존재들을 남겨두셔가지고 계속해서 괴롭히고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지 맘대로 살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 족속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사사시대를 우리가 보시면은 14번이나 나가요. 14번이나 사람이 하나님을 잘 따르다가 갑자기 우상숭배 쪽으로 가가지고 옆에 있는 여기에 묻혀져 가지고 18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여기 밑에 있는 블레셋에 묻혀져 가지고 또 종살이를 하고, 미디안 사람들한테 묻혀져 가지고 또 7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모압 사람한테 묻혀져 가지고 또 18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이렇게 해서 14번이나 반복하는 겁니다. 14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로 하나님 말 안 듣는다는 거거든요. 진짜 말 안 듣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가지고 무지개 언약을 이루어야 되는데, 인간의 근본을 바꾸는 이 무지개 언약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되거든요. 생명을 가지고 그걸 이루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이 무지개 언약을 이루는데 너무 힘드셨겠다. 보세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또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14번이나 반복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왕을 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왕을 주시는 걸 허락을 해요. 결국은 북이스라엘 다 우상 숭배로 다 빠져버려서 아시리아한테 멸망하죠. 남유대도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바빌론한테 멸망하잖아요. 결국은 왕정 시대도 다 끝나고, 이게 이런 가운데서 이게 이 우여곡절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절대 믿지 마시라. 내 자신의 육체도 절대 믿지 마시라. 이거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로 오는 그것을 우리는 내가 그 뜻을 알아가지고 우리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왔기 때문에 하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 통치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이것이 밖으로 막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밖으로 흘러가는 그것이,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 이렇게 해야죠. 성전의 물. 이 성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게 우리 에스겔에 보게 되면은 물이 막 이게 넘쳐가지고 아라바해까지 흘러간다 그러잖아요. 아라바해에 있는 누구한테 흘러가는 겁니까? 실제로는 이게 영적 이야기인데 종착역이 사람이에요. 성전의 물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게 종착역이에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의 종착역,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전에 한번 성전을 그려줬잖아요. 이 성전에 하늘 성전에 보게 되면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쭉 있고, 여기에는 이제 이게 하나님의 7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24장로하고 생물들이, 네 생물들이 한쪽에는 검은고 한쪽에는 향로를 들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향로 속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거기 다 담겨져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7영이 세상을 감찰한다 그러잖아요. 감찰의 영. 그래서 모든 그 기도와 모든 감찰한 것이 제단에 부어져 가지고 하나님한테 이것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이 향기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하늘 보좌에서 무한대의 지식과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단번에 분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딱 내는,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이것은 옛날에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상의 세계, 지금 환경에 딱 맞는 말씀. 옛날에 창세기 15장 11절을 봤다? 그때 나한테 알게 하시는 말씀하고 15장 11절을 지금 봤을 때 말씀이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똑같이 찐빵처럼 같이 간다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틀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의 종착역은 사람이다. 나를 통해 가지고 나한테 오는 것이고, 이것이 나한테서 나가게 되면 또 사람한테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게 내 성전에서도 물이 계속 나오도록, 이게 내가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신 게 이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말씀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행위가 기도 아니겠어요? 구하는 그 기도, 찾는 그 기도, 두드리는 그 기도, 다 기도죠, 이게.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이것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하여라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도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편안히 앉아가지고 잘 살아라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딱 하려고 그러면은 바로 방해가 들어옵니다. 그 경험해가지고 네가 하늘의 말씀 가지고 그것을 통치하고 이기라. 그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질병이 들어올 때도 이게 질병이 나한테 왜 들어왔는가? 이게 그 질병이 들어온 목적을 하나님은 다 성취하시는 거예요. 단방에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바로 기도하면은, 저도 제가 병자들 와가지고 기도해 달라면 딱 기도해 주면 바로 나오면 좋죠. 이게 그런데 바로 낫지 않아요. 왜? 그 질병을 통해 가지고 이미 질병은 나왔으면 이 질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성취하고 싶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난이거든요. 고난이 왔으면은 네가 그거를 구해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을 하나님한테 구해가지고 네 믿음으로 한번 나서 봐라. 목사가 기도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도록 알려주고, 이게 기도를 해줘서 이제 안심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길로 가시면 낫습니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이제 선교지 같은 데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병자를 막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그걸 봐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이게 세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분별할 줄 아시라. 그래서 여러분, 질병은 반드시 고쳐지는데 자기 믿음으로 고치는 거예요. 목사들은 옆에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죠. 이게 신령함이 들어가가지고, 물론 여기 이제 막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고 기억이 돼 있으면은 이 재물이 신령하게 돼가지고 안수를 한다거나 손을 잡다거나 이러면은 옮겨지지. 옮겨지면 이 사람한테 그 질병을 딱 이렇게 고쳐지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 근본에서 뭔가 잘못된 것을 청소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그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거기서 깨우쳐 가지고 돌아서면, 회개하면 그거거든요. 회개하면은 그때부터 질병은 다 잡힌 거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 줄 때 선포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낫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안 나설 수 없는 거거든요. 공식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 하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주소서 이러니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결국은 축복하는, 결국은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 하나만 여러분들이 딱 받으면은 세상 다 평정하는 겁니다. 에서의 400군대는 딱 물러가는 거예요. 이런, 그 정도로 이게 위력이 있다. 이거는 막 세상에 어떤 이게 육적으로 물리적으로 원자 폭탄보다도 더 강한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래서 그런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받은 장소다. 실험해가지고, 하나님과 실험해가지고 말씀을 받은 장소가 이것이다. 이런 그런 것들.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것을 비로소 아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었구나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야곱이 이제 이성에 두려움이 싹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를 그렇게 힘들고 두렵게 했던 그것이 싹 날아가는. 그러면서 이게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믿으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해서 야곱이 어떻게 그의 어려움을, 세상에 닥친 그 두려움, 환난을 이기는가 하는 것들을 너무 생생하게 공식처럼 우리들한테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홀로 하나님하고 씨름하시라. 야곱처럼 씨름을 하셔서 최고의 그 승리의 삶,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